마가복음 6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러분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지 말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순례자의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례자의 믿음. 순례자의 믿음. 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과 동행했듯이 예수님도 혼자 가시지 않았고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방문하셨다가 보기 좋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랬는데 유독 고향에서만큼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성경인 평행구절에서는 단순히 배척을 당하셨다 하지 않았고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화가 단단히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릴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험한 꼴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12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는 그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우리가 그 축구 국가대표팀이 어떤 메이저 대회, 예를 들면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출정식을 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출정식 전에 마지막 평가전을 해요. 그런데 그 평가전에서 이기면은 출정식이 선수들도 얼굴이 환하고 사람들도 막 박수치고 막 축제에 막 격려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평가전에서 완패를 하거나 아주 경기력이 아주 떨어지면은 영 속된 말로 폼이 나질 않아요. 선수들 표정도 카메라 비추면은 이러고 있고 보고 있는 관중들도 쟤네들 저렇게 해서 본선에 나가서 망신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착 가라앉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파송하실 때 마치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더라면 더 폼도 나고 더 담대하고 더 확신 있게 더 자신감 있게 힘차게 출발했을 텐데 하필 고향에 데리고 가가지고 험한 꼴 당하시고 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마가복음 6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몇 가지를 지침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게 제일 먼저 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뭐 둘씩 이것은 신명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유대사회에서 두 명은 항상
증거의 숫자예요. 언약의 증인을 할 때 항상 둘씩 했어요. 왜? 한 사람이 처지면은 한 사람이 끌어주고, 또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한 사람이 바른 방향으로 교정해주고, 이렇게 항상 어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항상 둘이 똑같이 증거를 삼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 보면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권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좁게 생각하면 귀신 쫓기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귀신 쫓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 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세상은요, 아직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이 마귀 사탄이 세상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적이죠. 왜?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영적인 세력들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이것을 당하지 않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뉴스를 볼 때 그냥 뉴스가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영적 판세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정반대하는, 대항하는, 저항하는 대척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분명히 이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두려움에 사로잡혀 싸우기도 전에 겁먹기 전에 겁먹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둘씩 권능을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것이에요. 두 가지를 제외했죠.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신발. 지팡이하고 신발만 제외하고 가지지 말라. 옷도 2벌 입지 말아라. 이것은 진짜 여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세속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만이 고수하고 있는 영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순례자의 영성. 순례자의 영성.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가 뭐냐? 요즘 우리가 여행 시장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여행 상품을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패키지 여행, 하나는 자유여행. 패키지 여행은 인솔자만 따라다니면서 차에서 내리라면 내리고, 먹으라면 먹고, 보라 그러면 보고, 가끔 사라 그러면 사고, 그냥 모든 게 다 여행사에서 맞춰준 일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냥 그래, 그냥 그 일정에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에 반해 자유여행은 어떻습니까?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일정을 짜야 되고, 필요한 예약, 준비, 제반상을 다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내가 뭘 볼 것인지, 뭘 체험할 것인지, 뭘 먹을 것인지 사전에 본인이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순례자 여행 상품. 순례자 여행 상품. 이른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해서 무작정 걷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이런 데는요, 숙박도 호텔
호텔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아주 저렴한 곳에 가가지고 잠만 자고 나오는 곳.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짐을 짊어지고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당연히 짐도 아주 간소하게 간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나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만 간단히 꾸려서 가는 거예요. 이런 여행을 순례자 여행 상품이라고 해요. 이 순례가 갖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지니지 않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최소한의 경비와 최소한의 짐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 관광이 영어로 사이트시잉, 그저 다른 지방의 풍경과 풍물을 보는 것이라면, 보고 즐기는 것이라면, 순례는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페레그리누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오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 낯선, 외국에, 이런 뜻이에요. 아주 낯설고 외국에. 그러니까 이제 이 순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언젠가 본인이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가 영원한 종착점이 아니라 언젠가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는, 본향이 있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례자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너네 많이 가질 필요 없다. 필요한 신발과 지팡이만 챙겨라. 옷도 많이 필요 없다.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도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내가 보내지만 언젠가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순례자의 영성이자 믿음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 천국 소망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유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한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순례자의 영성이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신뢰, 이게 순례자의 영성이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영성이에요. 이 이단들이 여기서 달라지죠. 막 천국이 있기 때문에 뭐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뭐 그 옛날에 뭐 다미선교 이런 데서 뭐 휴거한다고 학교도 때려쳐라, 뭐 사업도 그만둬라, 그냥 휴거하면 그런 거 이단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는 이 순례자의 영성이란 나에게 주어진 이 순례길을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거기 보면 이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유명한 라틴어가 나오죠. 까르페 디엠이죠. 거기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게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가르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현재를 즐겨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말은요, 중세 수도사들이 사막에서 아니면 오지에서 산꼭대기에서 영성 훈련하던 사람들이 서로 하던 인사말이에요. 먼저 보면은 인사말이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이게 뭐냐?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가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이 언젠가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때 하는 말이 카르페 디엠이에요. 그래서 카르페 디엠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현재를 더 최선을 다하고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순례자의 영성이란 결국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하되 후회 없이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보낸받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신미함, 바로 이 거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권능이 필요한 것이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권능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갖춘다는 것은 이 순례자의 영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능과 순례자의 영성으로 무장시킨 뒤 최종적인 결과가 14절에 나타나요.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긴박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마치 스릴러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자 누가 이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냐? 헤롯 왕.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며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주 사이좋게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모여서 작당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헤롯 당의 우두머리니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양반을 보니까 꼭 세례 요한 같은데 이런 반응이에요. 제가 전에 저를 보면 누가 이렇게 누구 닮았어? 누가 생각나? 뭐 이런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예. 제가 전에 교회 찬양팀에서 이렇게 찬양하다 목사님 카메라에 목사님 잡힌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정현돈 씨가 온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정현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때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가 더 유명한 겁니까? 아니면 정현돈 씨가 더 유명한 겁니까? 정현돈이 더 유명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활동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많았어요. 헤롯이 왜 이런 반응했습니까? 헤롯의 이름이 원래 헤롯 안티파스예요. 몸에 붙이는 안티파스. 네. 이름 되게 쉽죠?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헤롯의 가계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타난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동생의 아내도 사실은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의 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조카딸이죠, 조카딸. 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집안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야합의 결과였고 인간의 더러운 욕망의 부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면서 많은 사람들을 흥에 겨워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들어주겠다. 허세 아닌 허세를 부린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재빨리 어머니한테 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소반에다 담아서 헤로디아 딸에게 줍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장사 지냈다. 이게 나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그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밝히고 이 살로메가 나중에 소설로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오페라로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정명훈 씨가 그 바스티유 오케스트라단을 데리고와가지고 한번 초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한 이야기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 가끔 가다 사극 같은 거 보면 요즘 사극은 안 그렇지 옛날 사극 보면은 뭐야 막 이러다 갑자기 그랬다 이러면서 막 옛날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지금 세례요한의 얘기가 갑자기 튀어든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볼 때 더 의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30절하고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이제 파송받았잖아요. 나중에 보고를 합니다. 이게 파송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학 양식,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 형식이라는 거예요. 원래 파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이야기가 왔는데 중간에 갑자기 세례요한 얘기가 딱 끼어있는 거죠. 원래 이게 하나의 이야기. 원래 이 이야기 가운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결국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파송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저항과 겪을 수 있는 온갖 어려움들을 아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즉 마가복음을 읽었던 처음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 죽음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의 운명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빗대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마가복음이 왜 전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에 꽉 붙잡힌 어리석은 자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저항으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도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무지몽매함이에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진리를 말했는데 그 진리를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외면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것을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저항을, 그러한 무지몽매함을 당할 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이죠. 이 멋있는 파송식이지만은 가슴 뭉클한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환난과 어려움과 그들의 무지몽매함과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아주 낱낱하게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여행을 위한 양식도 아니고 전대의 돈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저항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순례자의 영성이라고 하고 순례자의 믿음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순종이라고 헌신이라고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바로 이 순례자의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하심과 권능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이 6장 전체가 바로 그 주제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고향에 가셔서 제자들을 고향에 데리고 가셔서 스스로 험한 꼴을 당한 것을 보여주신 것은 아주 눈에 보이는 시청각 자료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배척당할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배척당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쓸쓸한 죽음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도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 보냄을 받았을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을 것이고 진리의 가르침을 고수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욕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6장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진리가 여기 있는데 생명이 여기 있는데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중에 받게 되는 수모와 저항을 나타내고 있는 전주곡입니다. 사람들이요 진리를 외면해요. 사람들이요 생명이 여기 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6장 이후에서는요 회당에서 더 이상 가르치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시 주류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그 생명 되신 예수님, 그 가르침의 권위에 놀랬던 대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지몽매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스토리, 실패 스토리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는 무지몽매함과 그 외치는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음과 맞닿을 때 겪을 수 있는 실패입니다.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성이 더 선명해진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세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믿음과 진리를 따르는 빛이 더 환하게 비춰져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12제자들 그 한 사람도 사실은 유배지에 대해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죠. 무엇이 그 많은 순교자들의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대가를 치르었고, 교회는 그 순교자들의 피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이 무거울 수도 있겠어요. 제가 어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비슷한 경험. 제가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신 분이 전화를 받고 다른 분한테 전화를 부탁을 받고 제가 찾아가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때 당시에는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저를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막 순간 모멸감이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일단 말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이야? 우리 성도들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모멸감과 수치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또 하나 들은 생각은 예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했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저항을 맛부딪채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결국 우리는 종착지를 알고 가는 것이죠.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저녁 늦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좀 마트 가자고, 평소 같으면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모든 걸 멈추고 같이 갔어요. 가지고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딱 눌렀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저희 집이 14층이거든요. 불이 딱 꺼지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한 요만큼만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요. 목적. 거기서 잠을 잘 수 없어요. 거기서 밥 먹을 수 없어요. 돌아갈 곳이 힘들지만 14층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이 그런 곳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들 수 있어요. 가다가 좀 지칠 수도 있어요. 가다가 잠깐 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순례자의 믿음, 순례자의 영성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파송받은 제자답게 힘차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아멘.